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에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한
아멘.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신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아멘.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아멘.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주님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감사해요 주님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서 저희를 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방주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전으로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심령 가운데는 아직도 세상 속 허물과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는 그대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주셔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코자 하오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는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많은 세월 속에서도 저희 방주재단을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경고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모든 권속들 늘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재단을 견고히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방주의 모든 권속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응답을 저희들 심령 위에 또한 이 제단 위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 모두들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주어진 직분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해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선들과 이곳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나니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으로 찾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엘리야스 목사님과 그 가정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알라메다 방주의 성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스 목사님 권능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알라메다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박지만 한여성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어 그 지역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영원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빛나는 여성중창단 찬양대회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이 울릴 때마다 그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은혜의 찬양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원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같이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에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밭을 귀경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길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5장 20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10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잔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큰 숙제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부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독교 설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그 문제라는 거죠. 정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믿는 것과 또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그들의 눈에도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세속화와 물질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 물질주의로 가득한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머릿속은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기복주의 신앙,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두 번째로 얘기한 거.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성과 본질을 상실했다. 여러분, 본질을 상실하면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죠?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는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같은 이 지역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과연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인가? 같은 식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같은 식구라 그러면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 리더십의 도덕적 위기. 리더십의 도덕적 위기.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4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구나. 여러분,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회복해가고 치료해가는 그런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내용은 우리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이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 하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세상 살면서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요.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남한국 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나라의 정세는 어땠냐면 멸망 직전이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예레미야 5장 21절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들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없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악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죄의 근원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15절 같이 이어서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파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을 뒤집어내면 그 부패하고 썩은 냄새들이 그대로 다 올라오겠죠.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잖아요.
그 입술에서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해치고 이러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적당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추수하는 기한을 정하셔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불의한 일이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비난과 정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하나님 경외하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모든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정죄함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시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면 그동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는데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도덕적 삶은 무너져 내리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인 방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었고 대대로 목사의 집안이고 대대로 우리는 순교자의 피를 받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선조 몇 대조 선조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린 거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파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뭐가 고통이라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내게 고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삶의 자세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지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리 분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게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리 분별 못하면. 정말 어리숙해서 사리 분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모든 그런 결과나 모든 죄는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입력시켜 놓은 그런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도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은혜가 없다. 그 주시는 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그런 축복을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걷어찬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는데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더 이상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잎사귀가 다 말라버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다 걷어가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 심각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뱀과 독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술수를 써도, 술법을 써도, 요술을 부려도 그거 없애버리지 못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치명적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죠?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다 파멸될 수밖에 없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형통함의 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요. 피부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8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찾아와서 너 나랑 동침하자.
여러분, 이 유혹이 오는 것도 한 번, 두 번 물리치죠. 이게 지속적으로 10번, 20번 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끝까지 요셉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뭘 쫓아갑니까? 이번 한번 딱 눈 감고 말지.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죠? 애굽의 왕은, 당시의 애굽 왕은 전 세계의 왕인 거거든요. 절대 권력이고, 애굽 사람들은 왕을 단순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바로 왕이 바로 직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히브리인들이 해산할 때 되면 가서 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엄하게 명. 그런데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지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만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를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이 견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복주의 신앙, 그건 다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들입니다. 도덕적 타락, 그거 다 결과들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된다 그랬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늘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끈끈한 일때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는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의 예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선교의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나누며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마음과 저의 삶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요. 아멘.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광주의 본석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뉴욕 노회 여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가 우리 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성교회 회원들도 다 참여하셔서 함께 헌신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구역장 교사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체 선교 바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에 들어가는데 반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좀 이렇게 준비위원들한테 물어보시고 함께 뭐 다만 한두 시간도 좋아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함께 협력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또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이 있고 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뭐 다음 주도 광고하겠지만 아마 새벽기도 끝나면서부터 바로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바깥에 이제 준비하는 물품 바자는 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서 또 다 준비해 주시고,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물건이 많으면 다 나가더라고요. 조금 비싸 보이는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사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제 도네이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안 쓰시는 거, 뭐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뭐 TV 띄워오라는 거 아니고 안 쓰시고 창고에 그냥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주변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얘기하세요. 우리 달라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다가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버려진 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팔려요. 또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토요 선교 바자 정말 다들 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열심히 해주셨고 3구역이 정말 열심히 선교해 주셨어요. 정말 먹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우리 3구역 너무 감사하고요. 6월달은 한 달 내내 이제 진행한다 그랬죠. 첫째 주, 둘째 주는 4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고 셋째, 넷째는 5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바자의 일환으로 그동안에 지금 지난 주간에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지금 바자 판매하니까 여러분 구입해서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또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